전도서 엠바이블 시즌 2 우리 전도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질문과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근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자, 그러면 이 가사대로 해석해 보세요. 왜 근심이 있어요? 그렇죠.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는데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함께 정말 고민하고 한번 거기에 올인하고 싶은 주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근심 없는 인생, 물론 근심의 상황들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걸 계속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오바댜서 같은 한 장짜리 성경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또 어떤 것은 토시에 하나 놓치지 않아야 그 속에 하나님 신 은혜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환으로 성경 우리 66권을 한 권씩 지금 개관하고 있는데 시즌 1에서는 시대별로 나누어서 66권을 한번 빠르게 보았고 시즌 2에서는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전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코엘레트 그래요. 코엘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우리말로 그냥 바로 번역하자면 프리처, 설교가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수집한다, 모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나라에 최초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서양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모였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코엘레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거.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모임이고 원래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시대 때는 공적인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는데 에클레시아 시스테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그대로 그것을 취해와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자에서는 전한다. 그 다음에 도를 전한다. 그래서 도를 전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 중국어 성경에 그대로 그걸 차용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대한 그 기록 연대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냐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1장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코엘렛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1장 16절에는 이 전도자가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지혜 그러면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나죠? 저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생각나요? 네, 솔로몬 생각나죠. 솔로몬이 생각나는데 그 얘기는 거예요.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볼 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솔로몬이다 이게 일반적인 학설이고요. 또 그 외에 아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게 다시 이것을 편집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은 간단해요. 오늘 질문에도 그 설교의 제목에도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이런 거예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 삶의 허무함과
인생한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한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도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면 참 이렇게 허무주의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어떤 그 명제를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증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삶이 헛되다고 하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참 헛돼. 그리고 관찰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 보니까 참 헛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 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은 허무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 하면서 이 세 가지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명제로 모든 것은 헛되다. 왜 헛된지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명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재밌게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헛되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려 이 구약 성경의 헤벨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73회가 구약 성경에 쓰이는데 그 중에 전도서에서 이 38회나 등장해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뭐 계속 헛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엇이 헛된지라고 질문하면서 전도서를 읽고, 자, 두 번째, 헛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해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서를 읽게 되면 훨씬 이 전도서가 재미있게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이 전도서의 구조 중에 재미있는 게 시작도 헛되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문장에도 몇 번이나 등장해요? 빨리 한번 세볼게요. 혹시 4까지밖에 못 세시는가요? 네, 5번 등장하죠. 5번. 이 짧은 문장에도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축약적으로 들어있는 게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12장 끝에서도 12장 8절에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귀중한 게 있어요. 헛되다 그 사이에 한 가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헛되다고 읽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두렵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의 그 중간에 그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자, 전도서를 읽으면서 질문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헛되다라고 했는데 한번 그것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헤벨.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헤벨. 히브리에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숨 쉬시죠? 숨 눈에 보이는가요? 또 우리 겨울철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겨울철에 이렇게 차가운 공기에다가 우리가 그 입에서 공기를 딱 밖으로 내뱉으면 뭐가 보이죠? 이렇게 살짝 보이죠? 이렇게 그 한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보이는데 이렇게 입으로 하면은 훅 하고 불면은 이렇게 입김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입김이 어떻게 돼요? 막 한참 1시간 동안 남아있죠. 여러분 건 막 강력하고 능력 있고 24시간 있어서 그렇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바로 그게 헤벨이에요. 그게 헤벨입니다. 자, 그래서 본 뜻은 증기, 숨, 그리고 의미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허무하다, 유익이 없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이 구약의 73회 중에 몇 회가 사용됐다고 38회가 사용될 정도로 이 전도서에는 이 헛되다는 말이 많이 등장해서 어떤 분들은 이 전도서가 싫대요. 왜냐하면 막 우리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막 헛되다. 야, 너 열심히 일해도 헛돼. 야, 너네 젊은 것도 헛돼. 막 열심히 봉사해도 헛돼.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거 허무주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헤벨에서 또 하나 뜻을 살펴보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게 열심히 무언가 했는데 남지 않는데 유익이 없대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혹시 보이나요? 자, 우리 눈이 좋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무엇하고 비슷하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람을 잡으실 수 있으시죠? 가끔 정신 나가신 분들은 네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 정상인 것 같습니다. 못 잡아요. 바람은 잡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입에서 나온 아까 입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잠시 동안 느낄 수는 있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쌓아놓은 그런 것들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그런 도에 도달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젊어가지고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연세로 오래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야. 그거 살아보냐? 그거 소리 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게 사냐? 왜 그것 때문에 싸우냐? 왜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러냐?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를 1살, 2살 먹어보니까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렸을 때는 딱지 한 장 가지고도 막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하면서 막 그거 하나 하겠다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땅 따먹기 아시죠? 이렇게 땅 이렇게 원 끓여놓고 한 뼘 정도 자기 방을 가진 다음에 이 병뚜껑 같은 것으로 3번 튀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막 선에 닿았다 안 들어갔다 막 그것 때문에 막 피튀기에 싸우고 친구하고 막 며칠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신 것처럼 얘기하는 제가 다 알아요.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나고서 하면 왜?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 땅도 아닌데 저녁 때 되면 다 놓고 갈 땅인데 그때는 막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때 열심히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살고 나는 정말 무엇인가 많이 얻어서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왜 지식인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 아주 신박한 교리들이 있어요. 딱 들으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름날에 정말 목마를 때 물보다도 탄산을 마시게 되면 순간 그 쾌감과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냐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리고 명성도 딱 얻었을 때 그때 그 마음속에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이분들에게는 더 커요. 그냥 아둥바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은 사실 그 공간이 좀 적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딱 올랐는데 올라놓고 보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지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순간 그것에 훅 빠져들어갑니다. 훅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그런 고급 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는 신이다라고 하면 그 다큐를 통해서 JMS가 얼마나 안 좋은 이단의 집단인지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집단에 얼마나 많은 고급 학력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고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그냥 어른들 어떤 시스템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공허함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 노년의 철학자가 자기가 인간도 연구해보고 모든 걸 연구해봤는데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공간은요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헛되다고 하는 이유가 그 공간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뜻은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무익하다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 곳이 있어요. 우상과 연결되어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걸 이렇게 치환해도 전혀 무죄가 안 돼요. 그들의 우상으로, 이 우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되었더라. 우상을 무엇으로 치환해놨죠? 헛된 것들로. 자, 구약의 우상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구약의 우상의 특징들은 뭐냐면 성공과 물질, 특별히 물질과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바알, 이 신들은요, 물질, 풍요의 신들이에요. 풍요의 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종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풍요했으면 좋겠어. 왕을 왜 요구했죠? 블레셋 같은 나라 보니까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였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철기와 청동기가 붙는다는 건 최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그래서 야,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왕 뒤에는 왕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도 저 우상 섬기면 이런 왕이 생길 것이고 우리나라도 철기 문화 갖게 되고 철기 무기 갖게 되고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인간의 욕심, 그 뒤에는 바로 이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우상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30회나 등장해요. 몇 회 등장한다고요? 30회. 해 아래. 이 해가 떠 있는 모든 아래 사는 인간들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대부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순과 악과 절망의 반복이다. 참 허무하죠.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모순과 악과 절망의 연속이다.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3절에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3장 16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어떤 곳이죠?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의가 있어야 될 곳에도 악이 있고, 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될 곳에도 죄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을 해가고 싶은데 내 안에서 여전히 악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야, 인생은 그렇게 허무해. 해 아래서 잘난 사람 없어.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어. 죄인 없고 의인 없고 다 죄인임에서 의인이고 의인임에서 다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전도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아까 뭘 질문해야 된다고 했죠? 헛되다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로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주제를 빼놓으면 사실은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에 똑같습니다. 바로 이 주제 때문에 이 전도서가 값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또 이거 훔쳐가시면 안 돼요. 이게 한 1500년이 넘은 아주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역사의 중요한 종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대하는 것과 그냥 와서 봤는데 한마음교회 강대상 위에 종이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자, 대하는 태도와 마음과 느낌과 감정과 해석하는 것과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냥 어느 것에나 있는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있네,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냥 바쁘니까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와 거기에 대한 의미와 그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은 이걸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이것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한 4가지, 5가지 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이게 창조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꿔볼게. 너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창조주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창조주라는 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보니까 그것도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도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주관에서 제외시키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구도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다면서요. 또 우리 이렇게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일정한 궤적을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각도로 1도만 벗어나게 된다면 나중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요. 다른 행성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주의 그 모든 것들, 하늘의 별들, 그냥 심지어 저 들에 있는 나무 하나까지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위로가 될까요? 어떤 위로가? 저는 종종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차 안에 목소리가 좋은 아가씨가 한 명이 있어요. 네, 내비게이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때마다 이게 잘못 갔다고 저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뭐 300m 더 좌회전 알려줍니다. 잘못 갔을 때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벗어났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끔 실수도 할 수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주고 계셔. 이것을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겠죠. 하나님의 창조자라면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 이 문제 하나 치우는 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지혜자시대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화평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솔로몬에게도 누가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올바른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최고의 지혜. 저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가장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 하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했더니 목사님 애들은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데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녀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인생은 예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서도 흠모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오늘 또 찬양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한 명이라고 하면 또 좀 힘들어하니까 2명의 진주를 발견했어요. 우리 2 여자 청년들이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우리 차 속에서 혹시 이렇게 노래 불렀던가요? 여수 갔을 때? 역시 가요는 별로 취미가 없으신 것 같아. 찬양이 은혜가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데요. 우리 반석군 미안해요. 뛰어넘을 것 같아. 진짜 너무 목소리가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별로 감동들 안 하시네. 남의 얘기라. 근데 정말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런 지혜와 지식과 달란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온 그 찬송의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영적 지혜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자시래. 조금 무섭죠. 하나님은 심판자시라고 하는데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두려운 사람이 있고 시험 보지만 이거 조금 걱정되지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진짜 포기한 사람은 아예 걱정도 안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점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았지만 저희 때는 점수에 따라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은 두렵죠. 그 순간은 반드시 우리 시험도 결과가 나올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판단받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헛되다 그랬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상황에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2번째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목욕탕 가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앞에 빼먹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대요. 자, 번역서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때에 대해서 전도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자, 무엇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혹시 어떤 분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피지 않는 꽃몽울이야 그런 분 계세요? 걱정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피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정말 가장 좋은 인생의 때가 오게 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때를 예정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때 인간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전도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로마서 2장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그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평강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르죠. 어느 때는 우리는 빨리 지금 그거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웨이트, 기다려.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가장 쉬운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기르면 2살, 3살 되는 애가 엄마가 막 멋있게 막 날라다니시 막 칼질 딱 하면 애들이 엄마 나도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바로 주시죠. 아직까지 정신이 살아계시네요. 네, 바로 앉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그렇고 취업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기생충이 그런 대사가 있었다면서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교인들은 영화를 안 봐가지고 이게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때를 기다리고 선을 행하고 기다리면 돼요. 이때 하나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가장 좋은 때 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잘 나갈 때, 내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행복할 때, 이 청년들에게 주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 첫 번째,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청년의 때를. 한번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무화과의 피 마르고 그 찬양에 보면 난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여호와로 인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아까 제가 초두에 우리 고급 그렇게 어느 정도 높은 고학력자들의 그 허전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약 같은 그런 것에 이렇게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그것은 잠시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잠시 손을 댔던 그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모든 삶이 다 망가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세상적인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나올 때 그 행복만이 유효하며 그 즐거움만이 유효하며 그 기쁨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한순간에 해벨, 이 숨처럼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문구처럼 뒤에다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놓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왔냐?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했냐? 아니면 찬송가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주 예수만, 주 예수님만 정말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느냐? 하나님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여러분들 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도 기쁜 말이 나와 있어요. 가끔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좀 목사님은 조금씩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는 젊어요 그런데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저도 50대라는 걸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60이 막 가까웠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60 환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얼마 나이가 이제 남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아직 감이 안 오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날이 속히 올 겁니다. 불행하지만 속히 와요, 속히. 목사님 이 말했는데 딱 돌아서 갔는데 벌써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 나갔는데. 그럴 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부도,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도,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 우리 이 불로초를 구했던 그 진시황이 그렇게 자기가 불로초를 구해서 그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부와 영광의 자리를 얻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만 영원할까요? 우리 주님만이 영원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된 그런 자들로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젊음으로 기뻐하지 말고 물질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성공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다. 이게 새긴다는 말이에요. 돌에 새기는 거. 물에 새기는 건 금방 없어져요. 그냥 물로 이 바닥에 새긴 건 금방 없어져요. 근데 돌에다가 정으로 한 땀 한 땀 찍어서 새겨내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걸?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전도서가 전하고 하자는 내용은 분명해졌어요. 전도서에 중요하게 많이는 나오는데 헤벨, 헛되다 하는 말인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 헛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증기나 숨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이 허무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큰 화재로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또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로 많은 젊은이를 잃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참 허무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나라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지혜자시오,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런 허무들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어디서 채울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할 때 보여주세요. 나 봐. 세상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지만 나 봐봐.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웃을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이 전도자, 지혜자가 바로 그 주인공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